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 아주 훌륭한 선지자, 뭐 대표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취한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 그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광경을 보고 여기 해석하기를,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그것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아니더라도 엘리야 말고도 엘리사도 있고, 그죠? 또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엘리야가 좀 대표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책을 글로 남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문서는 없습니다. 선지서가 없어요. 엘리야서는 없습니다. 이제 대중 선지자 해가지고 활동상이 또 대신에 많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런 선지자이죠. 이 선지자가 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왕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표현서를 읽어봅시다. 38선 남쪽이 유다고 북쪽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우리나라랑 지금 똑같습니다. 남쪽은 이제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 있고, 북쪽은 처음에는 다른 곳이 디르사라는 곳에 수도가 되어 있다가 나중에 사마리아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수도가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초대 왕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아들 또 다른 사람 이래서 왕조가 바뀌어가면서 왕이 되어가는데,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렇습니다. 악을 행했더라. 악한 왕이었고,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아합이라는 왕이 나타나는데, 이 아합은 이 여로보암이나 그 앞에 왕들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여로보암이 아니라 아합이 어디에 시돈에 있는 여기에 공주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았는데, 이 공주 이름이 이세벨이라고 했습니다. 이세벨. 근데 이 여기에 있는 이제 그 우상들을 아세라, 바알 같은 우상을 가지고 왔다. 이세벨이 이제 그 시집 올 때 가지고 오는 걸 뭐라 그래요? 시집 올 때 시집에 드리는 혼수라 그러죠? 혼수 가져올 때 무엇을 가져오면 그러냐? 예? 우상 가져가서 우상을 혼수를 가져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에다가 우상을 그렇잖아도 여기다 산당을 짓고 솔로몬 왕이 거절했던 거 많은 천첩들이 가져온 우상들이 득실득실한데, 또 아주 강한 우상 바알이라는 우상, 이거 바알 우상은 여기 있는 본토 우상이잖아요. 이 가나안에 있는 본토 우상은. 다른 거는 수입을 내려왔어. 모압, 암몬, 여기에 애굽 이런 데서 막 들어왔는데, 여기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토종 바알을 갖다가 이제 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없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너 그러면 내가 좀 혼내주겠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 가서 그럽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고는 이제 아합이 진노해서 엘리야를 좀 죽으려고 그랬겠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피해서 그리 시냇가 어느 시냇가에 가서 이제 숨어서 피신을 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까마귀로 하여금 고기와 떡을 매일 까마귀를 보내서 먹여 살려주던 그런 이야기가 앞전에 있었죠. 그죠? 그랬는데 이제 그리 시내가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시냇물이 말라가지고 더 이상 엘리야가 거기서 숨어 살지 못하게 되니까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보냅니다. 가서 거기에 가면은 내가 한 과부를 예비해 놓을 테니까 그 과부에게 가서 같이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사르밧 동네 가보니까 마침 하나님이 예비한 그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들은 내가 엘리야 그러죠. 나에게 떡을 좀 해서 좀 주면 좋겠다. 나 좀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 과부가 뭐라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당신에게 대접하는 그런 떡이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도 한 방울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어린 아이하고 내가 둘이 사는데 또 먹고 왜 죽으려고 하도 세상이 살기가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기근도 들고 그래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알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조금만 떼어서 나에게 떡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당신도 애들하고 나눠 먹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이 여인이 엘리야를 보니까 참 불쌍하더만 이제 엘리야가 뭐 노숙했으니까 불쌍하겠어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 주시는 떡과 고기를 얻어먹었다 했지만 노숙하는 그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불쌍해서 조금 밀가루 반죽 한우큼 하니까 밀가루 호떡 하나 두 개 정도 나올 만큼 됐겠지.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떼가지고 이제 하나 구워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주고 또 나머지는 자기들 먹었던가 봐. 그래서 줄 때 이제 하나님이 그 가부에게 복을 주죠. 그죠? 그래서 가부가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비가 와서 다시 먹을 거리가 생길 때까지 그 가루통에 이제 통이 있겠죠. 밀가루를 담아서 하는 것. 우리 같으면 살두지 그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요술 항아리처럼 계속 이제 나오고 또 기름병에도 기름이 한 방울밖에 없었는데 하여튼 계속 부으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같이 먹고 살았는데 또 엘리야가 거기서 같이 먹었다고 했어요. 또 어찌 보면은 그 과부를 먹이 살린 것이 아니라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은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를 먹이 살리기 위해서 방편을 강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봅시다.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뭐죠? 선지자 말 그대로 하면 미리 아는 자죠. 미리 아는 사람 선지자. 이걸 갖다가 또 다른 말로 선견자라고 해요. 선견자. 미리 보는 자. 앞으로. 또 뭐라 그럽니까? 예언자. 예언자라고 해요. 이 사람들 다 같은 사람을 두고 이렇게도 부른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킨 사람 그런 뜻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예언자 그러면
예언이라는 것은 앞의 일도 말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지나가는 일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긴 말씀을 하는 자. 즉 말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예언자, 선지자 같은 말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 이 사람을 어디로 보냈다 그랬어요? 아합에게 보냈다 그랬죠? 아합을 사실은 대적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아합이 악독한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니까 아합한테 엘리야를 보냈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사르밧 가부집으로 보냈죠. 사르밧 가부집으로 보냈습니다. 이 집에. 자, 이 집에 이제 떡을 얻어먹고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죠. 그래서 매일 가루가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엘리야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같이 먹고 살고 있잖아요. 결국은 누구 때문에 이래 해줄까? 이 엘리야 때문에 해주는 거죠.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가 아까는 어디 있었어요? 시내가에 있었죠. 시내가에서 숨어 살다가 시내가에 물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살지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해주려고 보낸 곳이 여기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엘리야가 살 수 있는 동네란 말이죠. 여기서 살았다가 여기 사는. 이 기름과 가루와 기름은 어찌 보면은 이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엘리야를 위해서 준다고 우리가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우리가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무슨 초점이 어디 있는 걸 대충 알겠어요? 하나님 사람. 응? 하나님의 사람이겠다. 아니 맞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하면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설계해요? 과부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 과부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죠? 물론 과부는 세입받은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과부는 거기 쓰임받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갖다가 과부가 엘리야에게 빵 구워서 가지고 그 바람에 과부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 거기다가 과장해서 설명해버리면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원뜻인 희석이 되는 거예요. 좀 불투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냈고 그 엘리야를 계속해서 쓰기 위해서 사르밧 가부라는 한 그 어떤 것을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름을 공급하고 가루를 공급하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 엘리야를 지금 들어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